오늘부터는 이제 신앙 시리즈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즉시 신앙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내가 생각만 하다가 그 일을 시작도 못 해본 채 그냥 그랬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좀 많은 편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완벽한 환경이 구축되었으면 또 이걸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에 너무 빠지다 보면 정말 해야 될 타이밍을,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지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해본 일을 실패해도 그거는 후회를 안 해요. 해봤기 때문에. 근데 안 해본 것들은 반드시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짓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에게 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로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해봐야 된다면 너무 생각만 하지 마시고 판단한 즉시 행해서 나 자신의 인생에도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에도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즉시를 한번 단어를 살펴봤어요. 한문이더라고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 시간, 시자를 쓰긴 쓰지만 시간만 의미하지 않아요. 행하여지는 때. 그러니까 즉시라는 단어 자체는 행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실 때, 또 말씀하실 때, 그 능력을 베푸실 때에 즉시로 나타났어요. 그럼 즉시 병이 고쳐지고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즉시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기뻐하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큰 능력의 하나님은 못 되지만 즉시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오히려 생각만 하고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시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다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눈이 멀어서 3일간 밥도 못 먹고, 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 또 자기 무리를 모으려는 선동자로 알았어요. 그때 당시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3일간 아무것도 못하고 벙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주의 메시지를 받고 형제 사울에게 와서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즉시 보게 됐지. 이거를 통해서 아나니아는 즉시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니 사울은 주님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면 더 박해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했던 거지.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역시 즉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당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됐을 때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기록하는 큰 사도가 되지. 즉시 신앙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갖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즉시 신앙은 뭐냐? 우리 큰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자, 참 신기하죠? 그 전까지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눈이 멀었던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기 전까지는 전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이단의 선동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요. 사도 바울이 지도자격으로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옷을 맡아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결단을 하고 그 즉시로 내가 몰랐었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이제 분명히 알았고 만났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즉시로 회당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고 전파했던. 여러분 쉽지 않죠. 내가 쭉 한 길로 가다가 나중에 이 길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 그거를 받아들이기도 참 힘들 것이고 또 그것을 확 바꿔서 반대로 가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확신 속에 즉시 행동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요, 확신하면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자, 즉시 신앙에는 내가 즉시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또 1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이 바로는 뭐예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사도 바울이 즉시로 일어나 각 회당에서 전파한 것은 자기가 즉시 행동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바울이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바로 즉시 일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게 돼요. 그러니까 즉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즉시죠. 근데 이 즉시도 어떻게 해요? 성령에 감동할 것으로 촉구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즉시 신앙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또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고 알겠지만 즉시 순종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의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즉시 순종하려면 그만한 감사와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즉시 순종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왜냐하면 그만큼 뒤돌아볼 것 없이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즉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봅니다. 즉시 신앙이란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최고의 복을 받는 믿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여기 나오죠.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해요. 이 바로 가서가 뭐예요? 즉시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종들을 불렀잖아요. 그 종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주인의 녹을 먹고 사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살지 못했어.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거기서 주인이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주인이 이제 내가 타국에 가니까 너희들이 장사해라 그러고 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해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도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 종은 어떻게 이렇게 바로 가서 장사를 했을까? 뭐 준비해 놓은 아이템이 있었나? 아니면 뭐 누가 나랑 같이 하자고 이렇게 불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가서 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종이 바로 가서 했는데 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일을 안 했어요. 장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노해서 그 1달란트를 뺏어서 이제 10달란트가 된 그 5달란트 처음에 받은 종에게 그거를 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받기 위해 노력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주인이 명령해서 열심히 했던 건데 나중에 1달란트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일에 대한 축복도 받지만 나중에 보너스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내가 한 것 말고 주님의 은혜로 더 많이 받는 게 이게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놨거든요.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러면 행하지 않은 건데 이걸 왜 받았느냐?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했고 또 성경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의 재물을 갖다가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에게 주세요. 그 말씀에 적용돼서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겨갖고 10달란트를 받게 됐고 나머지 1달란트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 이런 즉시 순종의 믿음을 가지면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과연 그 종은 어떻게 이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즉시 신앙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 절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하려는 거겠지. 그리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렇게 믿으면 돼요.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억지로 껴맞추지 말고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즉시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아브라함 아시죠? 창세기 2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 생명을 취하고 죽여서 각을 떠갖고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아들을 어떻게 그러겠어? 원래는 짐승을 그러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3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뭐 밤에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뭐 따지는 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즉시 순종이겠지.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원래는 내 아내는 아기를 못 낳는 아내예요. 그리고 또 이미 나도 많이 늙었어. 근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근데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면 바치고 나서 또 주겠지 뭐. 이렇게 전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면요 뭐가 좋으냐? 아주 편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니까 다 맡길 수가 있고 아주 편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에 맡기라는 거예요. 나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기쁨으로 살라고. 근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어서 자꾸 내가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힘들어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보셨고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전적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아브라함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즉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즉시 신앙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즉시 행동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아멘. 자, 즉시 행동하는 게 즉시 신앙이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나 또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즉시 순종하는. 누가 있을까요?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 여기는 속히, 급히, 즉시라는 의미가 여러 번 나오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높은 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래요. 내 집에 요할 테니까 내려와요. 그때의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요. 즉시. 이 즉시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얘기 나누다가 8절에 삭개오가 결단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면 내 값절이나 갚겠다. 이렇게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야 내가 너랑 같이 밥 먹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너를 이렇게 높여줬으니까 너 얼마 기부해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지, 야, 너 내가 많이 줬으니까 얼마 내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또 삭개오 입장에서 주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모셔서 융숭이 대접하는 걸로, 또 주님이 삭개오 집에 있을 때 아주 편안하게 잠자리 봐주는 걸로 그렇게 섬겨도 돼요. 주님이 그것만 원하셨으니까. 근데 삭개오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감동이 왔겠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강하게. 그때에 분별해야죠.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결단하면 즉시 신앙이 되는 거. 이거를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삭개오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어떻게 했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싶은, 또 혹시 내가 잘못해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섬김을 선포하지. 자, 이랬을 때에 이 기쁜 소식을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삭개오가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삭개오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세리장이고 부자였는데도 그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나서 예수님과 얘기 나누면서 식사하다가 그렇게 결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가 저렇게 변했구나 하고 주님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얼마나 좋아요. 일석삼조, 일석사조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키 작다고 세리라고 막 무시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자리가 됐잖아요. 누가? 삭개오가 그런 섬김을 즉시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시 신앙은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신앙은 아니지만 그 신앙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좋은 거를, 많은 거를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부자를 만났겠어요. 근데 그 부자 중에 좋은 의미로 기록된 부자는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 안 되는 그 순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어요.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주시는 감동을 즉시로 확신하고 섬기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즉시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또 듣는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도 다 기뻐요. 왜? 같이 나누는 자리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나도 기쁘고 같이 있는 사람도 기쁘니까 어떻게 돼요? 즉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모두가 다 좋은.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지만 여선교회만 헌신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누구나가 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즉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